수련회에 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명 한 명 모두 정말 잘 왔습니다. 오늘 하루 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 그 반응은 다음에도 또 하자는 건데? 너무 좋다. 나도 재밌었어. 수빈아 괜찮았니? 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그냥 쉽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사실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림이야. 이거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있다는 거는 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야. 왜냐하면 교회는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봐. 세상은 자기가 나이가 같거나 아니면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어떤 바라보는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같이 모여요. 나이별로 또는 성별로 아니면 뭐 악기를 배우면 악기별로 또는 뭐 운동이면 운동별로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끼리 모인다고요. 세상은 나이와 관심과 취미로 하나로 묶고 사람들이 그렇게 어울려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한번 둘러봐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봐. 조원들을 한번 생각해봐봐. 우리는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나이가 달라. 다 달라. 그리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취미도 달라. 관심사도 다 달라요. 저마다 하는 행동도 제각각이야. 누구는 뭘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좀 쉬고 싶고 어떤 사람은 뭘 뜨겁게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저마다 성향도 제각각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있는데 오늘 한번 가만 돌아볼래? 그렇게 마찰이 많지 않았던 거. 아니 어떻게 다른 우리가 모든 게 다 다른데 이렇게 한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너무나 다른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오늘 깜짝 놀랐어. 오늘 오면서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오늘 이거 몇 명 애들 막 싸우는 거 아니야? 힘들어 죽겠다고 막 뭐라 하면 어떡하지 막 지하철 타고 갔는데 여러분 지하철 아닌 걸 고맙게 생각해. 오늘 지하철 타는 애들 죽을 뻔했어 진짜로. 너무 힘들었다고. 아주 그치 얘들아 지하철 팀 우리 같이 힘들었잖아 그치?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 근데 물론 다른 팀들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근데 너무 놀라웠던 건 그 속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나이를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안에 마찰이 없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공동체는 뭐지? 그런 물음표를 던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좋은 마음밭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올 수 있었구나. 내가 올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얘들아 혹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 전도사를 보니까 꼴배기가 싫은 거야. 나. 너무 달라. 나랑 안 맞아. 꼴배기가 막 싫은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고. 아무리 으쌰으쌰 내가 억누르고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쟤는 진짜 왜 저러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성향이 그 마음이 들 때 그걸 아무리 인간적인 걸로 억눌러야지 으쌰으쌰 해도 그게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야. 이건 기적이라니까 얘들아. 이렇게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 마찰이 없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찰이 난다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안에도 오늘도 아마 어쩌면 나는 못 들었지만 못 봤지만 마음 가운데 마찰이 있었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교회는 항상 그래서 문제가 생겨. 어디를 가든지 얘들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 당연해. 당연한 거야. 어디 가나 마찰이 있다고. 너무나 다르거든. 그러므로 그런 교회가 그러면 항상 문제 가운데 있는데 있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근데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특별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교회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찰이 항상 많았던 건 오늘 1, 2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교회가 처음 생겨난 그때 이후부터 교회가 존재하는 때부터 이런 형태의 교회는 언제나 마찰과 문제가 있었어. 항상 그래왔어 교회는. 하지만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갔죠. 어떻게? 그걸 오늘 로마서를 통해 살펴보려고요. 로마서의 배경을 여러분 잠깐 살펴볼까요? 필기도구가 있는 친구들 가이드북에 적어놔도 좋을 것 같아.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해볼까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을 살짝 모르고 있는 사람들, 율법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 그런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어요. 정리하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어. 막 그런데 우리처럼 오늘 봐봐, 문제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 다 잘 지냈다고. 이렇게 마찰이 있어도 야 우리가 시작지 않대. 마음 잡고 없는 거 꿀빛이 싫어. 그래도 마음 잡고 억누르고 이렇게 으쌰으쌰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 때는 AD 49년에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가 보니까 자꾸 여기서 소리가 막 시끌시끌한 거야.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 전역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막 이방인들도 있고 막 시끌시끌한 소동이 막 자꾸 있는 거야.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명을 내리냐면, 야 유대인들 너네 우리나라에서 다 꺼져, 다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로마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갑자기 다 사라진 거야. 범이 한번 생각해봐. 다음 주 일요일 날 교회를 왔는데 전도사님이 없어. 갑자기 내가 감옥에 끌려간 거야. 선생님들 아무도 없어. 애들이 다 교회에 모였어. 어떻게 해야 돼? 범이가 아마 이러지 않을까? 내가 찬양할게. 오늘 인도하는 거 너무 잘했지 않았어요? 범이가 아마 그러겠지. 내가 찬양 어떡하지? 내가 찬양한다고 원이더스 아까 원이더스가 나와가지고 아까 그 찬양팀들이 내가 찬양할게. 그러면 성경이 그래 내가 피아노 할게. 베이스 민우야 너 드럼 쳐. 그러고 막 이렇게 찬양팀을 하겠지? 근데 설교는 어떡하지? 설교는 가만히 있어봐. 준혁이가 그래도 말을 좀 할 줄 알지 않니? 너가 한번 마이크를 잡아봐. 그러고 유대인들이 다 사라진 교회에 이방인들이 야 우리 어떻게 이러면서 막 오한지졸로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했습니다. 사실 막 잘하지 못했어. 어떻게 갑자기 잘해? 세워졌는데 갑자기 어떻게 잘해? 잘 못했어. 그렇게 2년이 되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유대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방인들이 모든 교회 일을 담당했어요. 그들이 앞장서서 찬양을 인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설교를 했으며 그리고 예배를 이끌었어요. 그렇게 5년 동안 하니까 이제 제법 표가 나. 너무 잘해. 이제는 진짜로 와 우리 교회 이제 괜찮아. 응? 준혁이 막 말씀 막 5년 하니까 막 너무 잘하고 막 애들 하고 찬양도 막 너무 잘하고 막 언약교회도 똑같겠지. 현업에서 선이 딱 사라지면 그냥 준이가 할래? 말씀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5년이 지난 거야.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어. 54년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네로 황제가 등극합니다. 네로 황제 등극하자마자 로마에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황제가 바뀌잖아. 그러면 이전에 있던 법들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었어. 황제가 새롭게 되면 그 이전의 모든 법들을 다 가져와 앞에 펼쳐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별로야. 이거 그래 그대로 가자. 황제가 모든 법을 새롭게 자기의 뜻으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왕으로 등극해서 딱 보니까 모든 법을 딱 펼쳐놓고 보니까 유대인들을 글라우디오가 추방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대인들이 필요해.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맞추면 좋겠어.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자신의 땅 로마로 복귀하게 했어요. 얘들아 생각해보고 보면 내가 끌려가서 오늘 갑자기 경찰들이 들여다쳐가지고 아니 괴한들이 들여쳐서 내가 잡혀갔단 말이야. 그리고 5년 동안 사라졌어. 여러분들이 사라져서 못 보고 있다가 5년 뒤에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들을 만났다. 별로 안 기쁜가 본데 나는 기쁠 것 같아. 뭐 난리가 났지. 막 유대인들 이방인들 5년 만에 만났으니까 어떻게 지내냐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는 부들겨 안고 막 고생 많았다고 막 그래 너네도 고생 많았다고 막 이러면서 얼싸안고 난리가 났어. 그러고 나서 그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5년 동안 했던 그대로 갑자기 딱 하는 거야. 딱 나와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다 있어.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얘들아 고생 많았어. 5년 동안 교회를 잘 이끌어주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다시 설교를 할게. 내가 돌아왔으니까 찬양을 잘했던 유대인이 내가 찬양을 할게. 이방인들 너네 고생 정말 많이 했어. 내가 할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의 얘기를 해줬어요. 이방인들은 그래? 근데 한번 볼래? 우리도 이제 잘해. 야 5년 동안 우리 많은 변화가 있었어. 5년 해보니까 우리도 이제 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방인들은 근데 우리가 할게. 이방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할게. 잘할 수 있다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한다니까. 우리가 했던 거잖아. 할 수 있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어디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게 완전히 너네 완전히 교만한 놈들.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니 너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왜 이렇게 교만해? 유대인들이 더 이제 완전 화가 난 거야. 유대인들도 화가 나고 이방인들도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은 막 이방인들을 해서 어디 이 더러운 것들아 너네가 하면 안 돼. 너네 어디서 너 뭐 배웠는데 뭐 배웠어. 설교 뭐 할 줄 알아. 찬양 뭐 할 줄 아는데 어떻게 했어. 이방인들은 또이 교만한 놈들아 이 교만한 놈들아 이러면서 막 좋았던 그 5년 만의 상봉 현장이 얘들아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기 시작한 거야. 이 더러운 놈들, 이 교만한 놈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한 통 합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거기서 인사를 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는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1장을 이렇게 시작해. 싸우고 있는 그들 속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아주 작은 편지지만 하나의 칼을 들고 그 안에 메시지를 숨기고 이렇게 적어나가기 시작해. 1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들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방인들이 그거를 딱 교회에서 딱 이렇게 펼쳐서 읽은 거지. 유대인들, 이방인들 나눠가지고 싸우다가 그걸 읽은 거야. 이방인들이 그걸 딱 듣는 순간 코가 납작해졌어. 귀가 팍 죽었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교만한 놈들아 우리 다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 이방인들 너네 자격 없어. 할 수 없어. 너네 스스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여러분 죄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완전히 기가 죽었어. 납작해졌어. 유대인들은 1장을 읽었을 때 막 어깨가 이반해졌어. 그거 봐! 이 더러운 놈들아. 이반해졌어요. 그리고 2장이 시작됩니다. 2장에서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너희야. 유대인들을 향해서 갑자기 또 폐쇄전환을 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말해요. 유대인들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만 여러분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하지 말라 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힘 있는 것 같지만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게 여러분 아닙니까? 유대인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유대인들 향해서 이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어깨가 이만해졌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지.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주저앉고 유대인들도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제시한 우리의 출발점이야. 우리의 모든 동일한 위치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 먼저는 유대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방인의 모습을 생각해볼게요.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가만 생각해봐봐. 오늘 수련회에 나왔잖아. 우리 친구들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노력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이 자리에 왔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교회를 가는데 수련회 안 온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볼 때 왜 수련회를 안 와? 야, 수련회를 안 와?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지.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는 친구가 있다고 해볼까? 그 친구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되게 더러운 놈. 어떻게 뭐 그런 거를 하냐? 그러면 안 되지. 착하게 예쁘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말이야.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 아니, 예배를 왔는데 열심으로 예배를 안 하는 사람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봤다고 해보자.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니? 쟤는 왜 예배 똑바로 안 드려? 쟤 왜 저러는 거야? 왜 찬양을 똑바로 열심히 안 해? 아까 기뻐해 막 뛰자고 했는데 왜 안 뛰는 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니? 할 수 있다니까. 인간은 그럴 수 있어. 그게 유대인의 정특이야. 스스로를 자꾸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쟤는 왜 저럴까? 나는 저거보다 나은데? 나는 어떤 이 기준보다 나은데? 나는 이거 나은 사람인데? 쟤는 왜 안 되지? 눈을 이렇게 높이 뜨고 내리깔고 사람들을 보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남중남고였는데요. 남중에서 친구들과 어느 날 친구 집에 가서 치킨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치킨을 시키는데 한 친구가 술을 시키대요. 그래서 어떻게 술을 어떻게 마셔? 그러고 술을 시켰어요. 친구들이 내가 시킨 건 아니고 친구들이 술을 마시더라. 취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 하지만 저는 한 잔도 마시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말은 안 했지만 친구들보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어긋나지 않았어. 난 잘 지켰어. 그런 마음을 제가 품고요. 그 술에 취한 친구들과 함께 무슨 행동을 했냐면 다 같이 하나의 컴퓨터로 야동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이상하지 않아요? 모순되지 않아? 나는 얘네보다 나아. 나는 술 안 마셨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내 실상을 그들과 똑같았다고. 그러다 고등학교를 갔어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때는 미안해요. 나 남고에서는 이상한 애들이 그랬어. 단체로 반에서 이상한 걸 보는 거야. 나는 거기서 안 봤어. 그때는 이번에는 중학교 때하고 달라. 안 봤어. 나 안 봐. 너네 뭐 하는 거야? 안 봐 나는.
애들 또 보면서 뭐 어떻게 아유 더우는데 어떻게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 혼자 어른이 되어서 이번에 예배를 안 나오는 친구들,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아유 어떻게 왜 저렇게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나는 저들보다 나는 예배 빠지지 않아, 나는 열심을 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빠지더라고. 나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실상 속은 썩어 무드러져 있고 사실은 옆에 있는 친구와 아니 그 어떤 세상의 누구보다도 나은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인간은 우리 안에는 유대인의 종특이 있다니까. 스스로를 자꾸 괜찮다 생각해. 뭔가를 안 하면 말이야,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뭔가 잘하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뭔가 잘 스스로 해서 나아갔다고 생각하면 말이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낫다고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실상은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똑같은 죄이면서 말이야.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에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제시하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 앞에 서볼래? 너 괜찮은 사람이니? 나 괜찮다니까. 저 술 마시는 애들보다 나 괜찮아. 너 괜찮은 사람이니? 그럼 괜찮지. 나는 그 공개적으로 그러진 않아. 너 괜찮은 사람이니? 난 괜찮다니까. 나는 예배 빠지지 않아.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너를 위해, 그런데 너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바로 너 괜찮은 사람,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돌아가셨어. 그 사실 앞에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맞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가 왜 나를 위해 죽었지? 나를 위해 왜 피 흘리셨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죄가 있으면,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모르지만 얼마나 커다란 죄가 있으면 그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이걸까? 로마 교회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이 사실이 전달되었을 때 교회는, 그리고 저와 다른 친구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 앞에서는 내가 괜찮다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모든 근거와 토대가 사라져버린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그분의 죽으심 앞에서 나는 한없이 더럽고 불결한 죄인이구나.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도, 아니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내가 바로 죄인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그가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이 출발선, 이것이 교회에 있을 때, 이것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을 때야 교회는, 지금도 특별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교회는 비로소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교회는 그때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출발선 앞에 어느 누구도 의롭다 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망치를 들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무리 내가 그걸로 뭐 나무를 만들고 뭐 좋은 걸 만들고 사과 열매를 맺고 열심히 일하고 포도나무를 맺어도 결국 우리 모두는, 나는 오염된 땅에 심기어져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 이 사실을 깨달아지고 그때 비로소 남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눈을 내리깔고 보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토대가 생깁니다. 그 첫 번째, 유대인의 특징이 우리 안에 스스로 괜찮다 하는 특징이 있다면, 우리 같이 그 기준, 출발점을 하나 발견했으면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 앞에 무엇이라 말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괜찮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한번 물어보자고. 물어봤으면 해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둘째로 이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은 여러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러고 말씀이 끝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이제 영원히 앞으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고 끝내지 않아. 우리 24절을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4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늘 말씀은 죄에서 그치지 않고 은혜로 부르시는 단계로 나아가요. 모든 사람을 동일한 출발선상에 세우고 거기서부터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을 전진하게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아까는 유대인들의 특징을 살펴봤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이방인의 특징이 있을 수 있다 얘들아. 이방인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야? 여기서 그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야? 내가 자격이 없는 존재야? 나는 얼마나 죄가 크길래 거기서 끝나는 거야. 자격이 없구나. 나는 자격이 없어. 여기서 끝나는 거지. 나약하고 자빠져서. 아까 찬양을 할 때 저는 앞을 보고 찬양을 해서 여러분 뒤에 있는 모두를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 막 기뻐 뛰면서 앞에서 누군가 막 찬양을 하는데 뒤에서 그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었을 수 있어. 분명히 있었어. 똑같이 한번 해볼게. 물론 없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 가운데 마음은 있었을 거야. 그거는 그냥 이 상황이 어색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지. 예배 잘 안 들었는데 평소에 예배 잘 안 들었어. 교회 잘 안 나왔어. 그런데 수련회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기쁘게 찬양을 한다고?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이런 거지. 오늘 여러분 수련회 오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여러분 우리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합시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사실 앞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 이방인들의 특징. 오늘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도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또 똑같이 죄 지을 텐데, 또 넘어질 텐데. 그래도 오늘 용서를 구하라고요? 그거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너무 사악하잖아. 생각해보면 맨날 넘어지고 그걸 또 이용하고 넘어지고 나서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간구하고 그러고 나서 또 집에 가서는 또 죄를 짓고 어떻게 그러지? 그런 자격이 있나?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 어떻게 그래? 그런 자격 없음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찬양을 해? 똑바로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또 용서를 구해? 똑바로 살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뒤로 하나님 뒤로 자꾸 멀어져가는 모습. 그 이방인의 특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 들려지는 말씀은 다른 걸 얘기해. 그때에 똑같이 앞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해줘. 그래, 그런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고. 스스로는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너를 위하여, 그리고 죄를 또 지을 너를 위해, 지금 은혜를 받아도 또 돌아가서 넘어질 너 때문에 너를 위해 예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첫 번째에 우리를 출발선상에 세운 게 아니라 그 넘어져 있는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로 끌어올려. 내가 스스로는 안 되지만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 모든 죄값을 없애주셨잖아. 그래, 그분을 보면 되겠다. 그게 뭐냐면 하늘로 한 번에 올려지는 거야. 모두가 같이 말이야. 그 고백을 하는 교회는 동일한 출발선 죄에서 갑자기 하늘로 솟구친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단번에 나아갈 수 있어. 다 같이.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면서 단번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요. 이 은혜의 부르심.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잖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 예수님이 하실 거야. 이 은혜로의 부르심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너는 자녀야, 그 귀한 죄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자녀야 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어봅니다. 자, 얼굴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정말 잘 예배하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 말씀을 맺어봅시다. 복음의 능력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높아진 사람, 그 사람을 낮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낮추어. 그리고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죄인이잖아, 못났잖아, 앞으로도 못할 거잖아. 못났다 생각하면 주저앉은 자는,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피를 흘리신 거란다. 그 사실이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셔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흐를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눈을 깔고 내려보지 않아. 나란 존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손에 망치가 쥐어져 있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다고 해서 눈을 내리깔고 보지 않는다고. 그런가 하면 주저앉아 있다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돼요. 나란 존재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져고 자빠져도 훌훌 털고 일어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안길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끝내볼까요?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모인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수련회 와서 얘들 놀고 가는 게 너무 좋아. 나는 너희가 잘 놀았으면 좋겠다. 진짜 오늘도 그래도 재밌게 놀았잖아. 앞으로도 놀 거야. 끝나면 이제 예배 끝나면 얘들은 놀 거야. 오늘 진짜 재밌게 놀 거야. 오늘 제일 활동적인 날이야. 진짜 오늘 진짜 내일 못 걸어다닐 수도 있어. 너네 다른 선생님이 이따가 막 완전히 너네 막 진짜 굴르게 할 거야. 같이 막 신나게 노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는 있는가? 우리 물어보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기독교인인가? 나는 그걸 아는 청소년인가? 그 사람을 아는가? 이거는 처음 온 사람도 지영아 상관이 없어. 처음 온 너가 오히려 너무 고맙다. 그걸 물어볼 수 있어. 이거는 1학년들 나이가 어린 게 무슨 상관이니? 나는 5학년 때 이걸 물어봤어. 초등학교 5학년 때. 너희 1학년이면 나보다 2살 늦은 거야. 물어볼 수 있어. 나이가 어려도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경력과 상관없이. 그런 수련회가 되길 갑자기 소원합니다. 그러면 같이, 오늘은 기도회가 사실 없었는데 내가 만들었어. 오늘은 줄기차게 놀려고 했거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거 물어야 되는데, 그래도 노는 것도 좋지만 물어는 봐야지. 3가지 기도만 하려고 해요.
같이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다 얘들아. 오늘은 세 가지밖에 기도 안 해. 정신을 똑띠 차리고 졸리겠지만 오늘 힘들었지. 그래 힘들지. 졸리겠지만 정신을 똑띠 차리고 이제 두 번 다시 오늘 오늘이야. 첫째로 성령 하나님 도우시길 구합시다. 하나님 들은 말씀들이 제 마음에 잘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문을 이 시간 두드려주세요. 아직 뭔지 모르겠고 잘 닫혀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달라고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